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기는 생명 얻기 시리즈 2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장의 비결 4가지, 2부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부로서 마감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단락에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본문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봉독을 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베드로서 3장 18절 이 본문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영적 성장에 대한 언급을 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은혜 안에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지난 시간에 제가 2단락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을 여러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와 접목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4가지 중에 두 번째는 성령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성령께 근심하는 삶을 살지 말라 이랬어요. 그럼 성령께 근심하는 일이 많겠지만은 제가 에베소 4장 30절에 예를 들면서 8가지를 하지 말고 4가지는 하라 이랬어요. 그리고 팔불사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을 찾아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다시 한번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말을 하고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거죠. 선을 행하고 선한 말하고 그다음에 피차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성장하려고 그러면 사람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간에 영양이 공급되고 우리가 뭔가를 음식을 취해야만 성장이 되죠. 모든 생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을 말씀드리면서 언급했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 성장한다는 것은 제가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해도 영이 성장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상처를 받으시고 인격이신 성령님이 그리워 근심하시면 그 주님이 성령이 일을 못하시는 여러분도 기분이 상해버리면 일의 능률이 없고 일하기 싫잖아요. 성령님은 아주 우리보다 더 예민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하시지 않는 그런 뭐 거짓말하든지 뭐 도둑질하든지 뭐 예를 분내든지 뭐 그렇고 하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해봐야 말짱 뭐 제가 속된 말로 도루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공부하고 줄기차게 설교 듣고 줄기차게 성경 읽으면 뭐 하겠냐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성장은 성령님이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워킹하시고 미니스트리 하시고 사역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생략합니다. 오늘 이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 3장 18절에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 성장이 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식이 난리지죠. 그냥 난리지인데 아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에요.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기네스코입니다. 기네스코. 그리고 히브리어로서 구약의 창세기 4장 1절에 야다 이래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더라 하는데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할 때 그 동침이 영어로서는 보면은 뭐 영어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볼 때는 그 영어는 뭐 made love, make love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킹제임스 버전은 new 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할 때 동침이 히브리어로서 야다합니다. 야다하는 것은 야다라는 말은 아주 체험하여 속속들이 알다 이런 말이에요. 깊이 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머리만 돌려가 읽어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죠. 그리고 영의 성장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약적으로 볼 때는 기노스코, 구약에서는 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 말씀 들으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관심과 사랑과 그분의 그 뜻을 다 깊이 내 영혼이 알아서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영이 성장하지. 그냥 뭐 지식만 가지고 막 방대한 지식 가지고 있다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자,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은혜 안에 자란다 이 말은 헬라로 아룩사노인데 아욱사노 기르다 이 말이에요. 혹은 커지다 증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왜 받습니까? 기본적으로 받아요? 뭐 그것도 있죠. 은혜 받으면 기본적으로 뭐 일이 풀리고 뭐 평안하고. 은혜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은혜 받으면 우리가 영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에 은혜를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자기만 손해요. 어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설교하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왜 기도를 내가 은혜 받아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욱사노 되는데 자란다는 거죠. 은혜가 우리의 영을 자란다. 여러분 처음 들을지도 몰라요. 은혜가 우리 영을 자라지 않다. 성경에 나와 있어 분명히. grow 자란다. grows 자란단 말이에요. 자, 은혜라는 것은 이미 제가 옛날에 설교했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그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지가 잘나 구원받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 수고 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저 주시는 은혜가 있고 두 번째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그 지난날 삶을 돌이켜볼 때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은혜 주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주님이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도덕적이고 성격 좋고 모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뭐 똑똑하다고 뭐 어렵다고 구원하시겠습니까? 이는 100% 전폭적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고 은혜 받았기 주의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 충성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떤 방법으로도 은혜란 되지 않습니다. 자, 은혜란 받는 건 아니 그렇게 뭐 졸라대에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그릇이 준비돼 받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내가 은혜 주실 만한 자에 주시고 은혜 베풀고 긍휼히 이길 자에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받을 만한 은혜가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받을 만한 은혜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자, 성경에 보면 노아 은혜를 입었더라. 다니엘, 뭐 기드온, 기라성 같은 위인들이 다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래. 신약에 와서 마리아 은혜를 입은 자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바울의 신학은 한마디로 은혜의 신학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신약 70% 이상을 쓴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그 신약의 성경 서신에 보면은 은혜가 빠져 있는 성경 구조는 하나도 없어요. 항상 첫 번째 인사할 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끝에도 가서 마무리할 때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그만큼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은혜의 신학이라고 할 정도로 은혜로 가득 찬 그런 서신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랬어요. 아주 교만한 자는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교만한 자는 마귀밥이죠. 물리치면 마귀가 주워 먹어버리잖아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받느니라 됐어요.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한 영이 있거든요. 교만은 내가 교만하겠다 결심하고 교만해서 아무도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쑥 들어버려.
그런데 벌써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마귀는. 그렇잖아요. 파리가 왜 옵니까? 뭔가 비릿하고 파리가 좋아하는 뭐 아니면 된장이라든지 비린 생선이라 파리가 좋아하는 뭐가 음식이기 때문에 오지.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면 모기도 구덩이에 모기가 생기지 않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마귀의 교만한 영이 들어가는 거야. 조심해야 되죠. 그래 뭐 최고의 교만한 존재가 마귀의 여러분 그 존재가 원래 그 루시퍼가 교만했잖아요. 교만해가지고 뭐 이사야 40, 14장 같은 보면은 하나님하고 비길이라고 그랬죠. 이 교만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하무인이죠. 안하무인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뭐 하나님을 눈알에 깔고 있는 그런 존재가 마귀잖아요. 그래 마귀가 오늘 또 이 세상 두루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잘나고 돈도 잘 벌고 뭐 미모도 뛰어나고 학식도 뛰어나고 부족함이 없고 전도가 잘 안 돼요. 교만한 영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교만하지 않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속된 말로 말해 지만손해요. 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거든. 그래서 사람이 볼 때 교만한지 아닌지 잘 알기 힘듭니다. 껍데기 포장하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이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 좋으신 성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은 모든 인격의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이 대표적인 그런 고매한 인격이신데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가장 쉽게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온유와 겸손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셔야만 은혜를 받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영이 성장 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뭐 이 땅에 살 때 뭐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미 옛날에 다 한 시리즈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핵심만 소개해 드린다면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홀리 브라이드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천 열매의 그 휴거와 대다수의 휴거 이 두 가지 다릅니다. 뭐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아니 목사님은 환란 전에 휴거를 믿는 사람입니까? 중간에 휴거 믿습니까? 끝에 믿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파샬 랩초 저는 캠벨 몰간 그리고 중국의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세계적 영성가 잔너기용과 뭐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워즈맨이 이런 분들이 파샬 랩초 부분 휴거를 얘기합니다. 저는 뭐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제 개인 견해인데 여러분들이 뭐 수긍하면 뭐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파샬 랩초. 그러니까 그 부분 휴거설의 두 가지 크게 나누면 그 천열매 휴거가 있습니다. The rapture of the 천열매 the fruit, the rapture of the fruit. 천열매 휴거가 있고 the rapture of the majority. 그러니까 대다수 휴거죠. 이거는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보면은 마지막 추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이 유튜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휴거란 뭐라고 말하세요? 예수님이 이리 올라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만 한마디로 휴거는 정확하게 제가 핵심을 찔러 말하면 휴거는 하베스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마지막 데리고 가는 대다수의 휴거자들이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나왔어요. 이거는 파이널 하베스트 나왔어요. 마지막에 휴거로 돼요. 마지막 추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거로 이퀄 추수입니다. 추수. 무슨 말이냐? 여러분 농사 지을 때에 농부가 덜 익은 곡식을 곡간에 타작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익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익지 않은 곡식은 무슨 말입니까?
영이 성장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영의 성장 시리즈 오늘 뭐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마감합니다만은 이건 옛날에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응축해가지고 보강된 아주 핵심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은 뭐 뵐 수 있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만 받으면 되나? 구원도 기본대로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거야. 그런데 구원 받는 사람은 휴거될 거 아니에요. 휴거되는데 휴거가 첫 열매,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계시록 14장 1절 5절 사이에 아주 그야말로 잘 익은 열매예요. 농사 짓기에 충분한 곡식이 되었을 때에 다 익어가지고 배가 노랑노랑 익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무슨 사과도 마찬가지죠. 사과도 잘 익었을 때 따는 거지. 설익은 것을 누가 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란 말은 추수입니다. 추수란 말은 바꾸고 말하면 이게 영이 성장했나 익었나 안 익었나 이 말이야. 덜 익고 푸르딩딩한 것은 대환란이라는 무서운 그 태양빛에 쪼여가지고 영적으로 말하면 거기에서 익게 만드는 거예요. 황복하는 거예요. It's too late입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대환란에 들어가서 익혀가지고 그리고 휴거된다. 그 지옥 안 가니까 다행이겠죠. 그럼 여러분 대환란 견디겠어요? 대환란에 무서운 666이 나오고 그 핍박을 감당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 시대 성도들이 아니랍니다. 제가 그냥 유야무야 뭐 별일 없이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에스크탈리제, 종말론적인 그런 지식이 영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표를 가지고 내가 영이 성장이 되겠구나.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말이라든지 행동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접목되어서 언제든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됐구나.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구나.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은혜 받아야 됐구나. 은혜 없이는 자라지 않는구나. 내가 자라야 주님 앞에 그때 첫 열매가 되어서 대환란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리로 올라오라. 야, 이거 굉장하구나. 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영이 성장되려고 그러면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성장해야 되는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영이 성장하는 이 말 뭡니까? 곡식이 익어가는 거야. 주님 보실 때 됐다.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세컨 카밍 두 번째 오시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아무나 그냥 때나 개나 막 불러 올리십니까?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거야 추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 말은 뭡니까? 영이 성장해서 알이 찼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영이 성장이 하나도 안 돼요. 이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는 그런 준비된 신부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영이 성장하는 법도 모르는데 그건 예배 참석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영이 성장합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은 확실하게 그 핵심을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이 성장한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그 영의 성장을 우리를 시키시기 위해서 주님 많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질병에 치료하시고 그다음에 가난해서 부유케 하시고 이거 다 주님의 역사하심이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내가 사도로서 많은 일을 했다. 고린도 15장에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죠. 이 은혜에 대한 찬양이 히트치고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사도로서 많은 수고를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럼 은혜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뜻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사도로 많은 수고했으면 나도 영적으로 함께 성장했노라. 이게 되시죠? 나도 영적으로 성장했노라. 이건 사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건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쓴 거야. 베드로도 영이 열린 분이에요. 영적 성장하려면 은혜 받아야 되구나. 참 놀랍잖아요. 역시 사도들이에요. 불황무식하고 배운 건 없었지만 영감은 있는 거야. 우리의 지식이 많다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됩니까? 영감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가하고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의 세계, 육신의 혼이나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은 영의 위주이잖아요. 영이 성장해야 영성이 있지 않아요? 혼성이 아니고 영성이에요. 이건 육성이 아니고 영성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렇죠. 모세가 계명 받았으니까.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어디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진리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구약 시대는 진리는 있었지만 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부족함을 지적하고 깨달은 거죠. 내가 이거 몰랐구나. 진리는 부족함을 지적하고 은혜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니까 은혜로 채워지지 않은 거야. 늘 부족해서 흐득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막 눈알이 벌게해서 막 그냥 몸부림쳤지만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만 어긴나도 다 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은혜로운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 눈 감을 때까지, 숨이 꼴깍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월요일도 은혜, 화요일도 은혜, 목요일, 토요일, 주일도 은혜, 40, 60, 70, 80, 90 죽을 때까지 은혜 속에서 은혜를 구걸하며 은혜를 동냥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손 내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걸하세요. 사람 앞에서 은혜를 구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냥받으세요. 주여 은혜를 구걸하러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은혜 받아?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배고픈데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데 거기에 때를 따라 돕는 무슨 빵이라든지 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몸이 아파 죽어가는데 무슨 치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배고플 때 음식을 마시듯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그러니까 때를 지나버리면은 안 돼. 물에 빠졌는데 빨리 구조대가 도착하지 않아가 죽고 난 뒤에 물 먹고 배가 똥똥해 죽고 난 뒤에 구조대 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를,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나이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라. Throne of Grace. 드론이 아니고 드론이요.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보좌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놀랍잖아요. 은혜가 가득해요. 백화점에, 이 유명한 백화점에, 청와대, 화이트하우스, 어디 가도 은혜가 있어. 보좌 앞에 나가야 돼. 그럼 보좌 앞에 나가면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래. 담대히 나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끄리낌 없이 나가란 말이야. 쭈삐거리지 말라 이 말이야.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유튜브 성도들 은혜 보자고 나가려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목사님 설교처럼 내가 너무 그릇이 준비가 안 됐네요. 딱 엑시트, 유일한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나와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 어제까지 악한 말 했고 악한 생각했고 못된 성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죄야.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옵소서. 긍휼히, 이 말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리고 소경이나 이 사람들이 한 일 있어요? 밥 먹고 뭐 해서 너무 동량이나 구걸했지. 그래서 그들이 긍휼을 구해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다윗이 간음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데다가 우리아 장군과 죽였잖아. 그런 사람이 무슨 은혜 받아? 긍휼이 임한 거야.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잖아요. 침상이 젖도록, 베개가 젖도록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을 모독하고 근심시키고 그러니까 은혜 주옵소서 안 돼요. 그럼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딱 한 길로 유일한 원웨이 한 길이 있습니다. 비상탈출구가 있어요. 뭐예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강팍하고 완악한 하나님 범죄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담대히 나가라. 끄리낌 없이 나가라 말이야. 주비거리지 말고 나가라. 따지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은 은혜의 보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집사님 어제까지 보니까 말이야 영 입에서 막 악한 말이 나오고 그런데 은혜를 받았네. 이 비밀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한 거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밤에 눈물 흘리고
그거 눈물 흘린 거 봤습니까? 누가 봤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저길 비상통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범죄하는 게 아니고 같은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지 말고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살다 보면 여러분도 툭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악한 말이 나오잖아요. 남을 판단하잖아요. 부정적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덮음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 4장 16절. 할렐루야. 은혜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고 영이 성장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영의 인격으로 살아라. 무슨 인격? 영의 인격이요. 인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의 인격이 있고 영의 인격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슨 영의 인격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옛사람밖에 없어서 혼의 인격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단순형 인간이 아니고 이런 복합형 인간이 됐어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이 된 거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새 피조물 되었다니까 날개 달아서 우리가 완전하게 새로워졌구나. 물론 새로워졌지만은 여러분 혼은 빌립보 2장 12절에 두렵고 떨며 구원받아야 돼. 혼이. 옛사람의 혼은 뭡니까? 자기 주장, 혈기, 정욕교만, 욕심, 자기의 자아가 가득하잖아요. 구원받았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이라는 것은 구원받았어요 지금? 아무도 안 받았지. 로마 8장 23절에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몸의 구속. Redemption of the body. 몸의 구속이요.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을 쉽게 말하면 몸도 구원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된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몸이란 것은요 신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이 몸은 안에 계속 육체의 이 욕망의 공장이에요. 아무리 신령해도 몸은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과 혼은 계속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옛사람 속성이 우리 안에 가득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알잖아요. 여러분 성령 아주 충만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옛사람이 튀어나와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사람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는 옛사람, 새사람이 없는 옛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새사람이 되었어요.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범죄에도 갈등이 없어요. 내만 하나? 그냥 뻔뻔한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우리 안에 싸운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우리 안에 싸우니까 그게 성령과 육체 소욕의 갈등이 일으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냐? 옛 사람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지금 나의 인격은 영의 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새 인격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인격은 옛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혼의 인격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새 사람의 인격,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함께 하시는 인격,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매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22절, 23절 되겠는데 24절, 2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deny, 자기를 deny, self, 자기를 부인하고 이러세요. 자기 십자가 take up their cross 혹은 own cross,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하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 옛사람에 나오는 성질머리, 욕심, 그 불평, 불만 이런 게 짜증 있잖아요. 이 옛사람 이것을 부인해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 자아가 안 죽잖아요, 여러분들. 당실 살아있잖아요. 이 자아를 가지고는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들지 못합니다. 그거 좀 이따 설명을 제가 곁들여 할 거예요. 그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는 걸림돌인지,
상을 받는데 걸림돌인지 영이 성장하는 걸림돌인지, 그러나 대부분이 almost 그의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새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자꾸 그 히든 카드를 끄집어내면서 헨리 교만 정력 욕심. 여러분 한번 결혼해보세요. 천연총하고 다릅니다. 결혼하면서 뭐 나오는 게 뭡니까? 뭐 꿀도 흐르지, 깨도 흐르지, 깨도 볶지. 다툽니다. 왜? 자기의 성향의 기준이 있거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거든. 음식에서부터 행동 하나하나까지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서 깎아내는 거야. 이제 결혼은 왜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지만 깎아내기 위해서. 또 몽돌같이 바닷가에 몽돌, 얼마나 몽돌 몽실몽실합니까? 죽기가. 그런데 저 심산유국에 있는 그 돌은 날카로워요. 조금만 손 베어 남을 찔러 상처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모습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꾸 달아지게. 그래서 연단과 환란이 오는 거예요. 몽돌처럼 몽실몽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직 우리가 영의 인격으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자기의 옛사람 버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건드리지 마. 내 성격, 내 성질 다 쳐나간다. 나는 죽어도 안 변해. 이거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꺾어야 돼요. 왜? 자기 자신의 축복을 위하여, 영의 축복을 위하여, 삶의 축복을 위하여 꺾어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낮아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럼 목사님, 케이스는 하나 있습니다. 혼을 부인하면은, 아니 우리가 혼을 가지고 지정이 살아가는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감정을 가지고 느끼면서 결정하는데 혼을 부인하면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격은 영의 인격으로 살되 기관으로서의 그 소위 말 오르겐, 기관이죠. 하나의 기관으로서는 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이 있어야 뭐 생각하고 뭐 사랑하고 미워하고 무슨 결정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의 인격으로 살되 혼은 기관으로서 절대로 소중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영이 깊을수록 우리가 저 사람은 굉장히 그 영성인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몸이 건조한 그런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이 성장할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고 남을 불쌍히 애통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영적인 성장이 되면 될수록, 아름다운 신부가 되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합니다. 상대방도 고려합니다. 아파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게 우리가 알기로 성경에서 3번 우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데 뭐 예수님이 왜 우셨어요? 예수님이 영의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신 것은 영의 인격으로 우시고 혼의 기관으로 혼을 기관 삼아서 영의 인격으로 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는 길을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울어도 이제 사랑해도 혼의 인격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혼의 인격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의 인격에 많은 경우 있지만 베드로만 예를 들겠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제자들 모아놓고 내가 말이야 앞으로 많은 채찍을 맞고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죽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려 하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어떻게 나섰어요? Never Lord 이래요. Never Lor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예수님이 죽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보실 때에 참 칭찬할 만하잖아요. 왜? 다른 제자들은 꿀먹은 버거리같이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툭 나서면서 예수님이 죽는다 하시니까 부활은 귀 밖에 안 들어와. 예수님 죽으시면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서 뭘 먹고 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정이 있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하는 말이잖아요.
기특하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아니, 너무나 뭐 제가 볼 때 베드로는 그때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해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대뜸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한다. 아이고야, 너무 쌀쌀하고 매정스럽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혼에서 나오는 것은요 굉장히 영과 비스무리합니다. 시무리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출처가 혼에 나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야.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쭉 23, 4절 한번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로 천국에 들어가기 아니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영의 인격으로 하라 이 말이야. 네가 귀신 쫓고 선지전하고 능력 행하고 온갖 일을, 네가 헌금 1,000만 불 들여가지고 교회 지었나? 네가 복음 전하고 세계 돌아다니는 복음 선교사가 되었나? 교회 충성했나? 그러면 상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영의 인격으로 했단 말이야. 네가 그걸 하면서도 1,000만 불 헌금하고 했더라도 다 조건 없이 겸손하게, 그야말로 자기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기의 그다음 공로 만족 이건 하나도 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은밀하게 구제할 때 오른손 모르게 왼손도 모르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크기 뚱뚱거리 가지고 어디 가면 대접 안 하면 서운하고. 제가 볼 때는요, 뭐 꼭 이게 맞다고 말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you evil doers. 약한 자여. 저도 목회자지만 두렵습니다. 왜냐면은 잘 때면은요 자기가 잘나 잘 때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영의 인격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를 나타낼 수, 영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보고 우리가 뭘 했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뭘 도왔어요? 뭘 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침 뱉고 욕하고 그런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똑같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산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구원에 아무런 보탬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무시하셔야 할 텐데, 주님은 조건 없이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만 생각해도요 깜빡 넘어갑니다. 아무리 시련하고 환난하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정신을 갖다 던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영을 인격 삼아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조금 더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는 이 말입니다. 다 새겨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성도들이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서 한 거는 나의 공로 내세우면 안 돼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사람이 애굽해가지고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자기 자랑을 하고, 그건 절대 안 해요. 영의 인격을 한 사람은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God has done it all. God has done it all.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의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 손 벌리지 않냐고 보좌로 담대히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심 받고 영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혼이 자꾸 나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죽어나려고 하면 혼아 즉각 중단하라. 과거에는 네가 나의 인격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부활 안에서 너는 하나의 올게인, 너는 하나의 기관에 불과해. 나의 인격은 이제는 옛사람의 인격이 아니야. 혼이 아니야. 영이 나의 인격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이 내 영 안에 충만하셔. 그래서 나는 영의 인격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혼아, 이제 주인 행세 그만해라. 내려가라. 떠나가라. 담대히 선포하면서 영의 인격으로 살아가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영의 인격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영의 인격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해도 옛사람으로 살면서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예, 예수 없는 선은 전부 악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없는 선은 악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아니 그 사역을 위해 밤낮 잠도 안 자고 선지자로 귀신 쫓아줘.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귀신 많이 쫓아서 한국에 사역할 때 엄청 쫓았습니다. 귀신 들리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노래가 귀신 쫓고요. 밤을 잠을 못 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잠이 있습니까? 나도 잠을 못 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 쫓고 그 다음에 예언하고 병고치 주는데 예수님이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입을 띄워서 그냥 얘기하냐고 악한 자에까지 말했어요. 왜? 내가 한 것인 줄 알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선을 행하되 입을 띄워서 악한 자여 이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선악과 나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악만 선악과가 아니고 선도 선악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없는 선은 선악과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교회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해지고 커질수록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의 인격으로 살아가면서 영의 성장한 여러분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혼의 인격으로 살지 아니고 영의 인격으로 살면서 영의 성장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신 그날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영원한 멸류관 받으며 천년왕국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노를 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